목회자로서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에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이 믿음에 관한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한 청년과 몇 개월간 아주 오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그 친구 한 명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 부모님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고 다행히 교회에서도 허가를 해주어서 그 친구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이 교회 문화 안에서 매우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라 그 상담의 과정이 어렵거나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친구와 마음이 잘 맞아서 이 즐거운 마음으로 상담에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부모의 손에 끌려서 그럭저럭 교회를 지금껏 다녀왔는데, 그 친구가 경험한 교회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도 그 가면 뒤에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낙심이 클 수밖에 없죠. 특히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교회의 중역이신지라 집안에서 교회 각종 소문들과 안 좋은 루머들을 자주 들어왔고, 어릴 적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동년배 친구들의 경우도 대부분 이중생활에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인지라 그 친구가 도무지 정을 붙이고 있지 못하고 있었죠. 문제는 이 친구가 교회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결국은 하나님마저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이 눈에 보이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니, 그 친구로서는 믿지 않을 만한 근거가 충분한 상황이었죠. 언젠가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도무지 믿을만 해야 믿지 도무지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말이죠. 믿을만 해야 믿는다. 사실 이 말은 이후에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믿을만 해야 믿는다. 네, 이 말을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믿을만 해야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이력서도 쓰고 비자원에 가서 머리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면접장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능력치를 올리고 때로는 물질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자연스럽게 믿을만 해야 믿는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겠죠. 결국은 하나님도 믿을만 해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 친구야, 그대는 그대의 부모님도 믿을만 해서 믿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키우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시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믿을만해서 믿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믿을만해서 믿게 되는 상태를 종의 영, 즉 노예의 영을 가진 상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렇게 아버지니까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을만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믿을만해야 믿는다 라고 말한 그 친구에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 말해 주었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하는 성경 통독 말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며 읽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려고 성경을 읽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이해하려고 성경을 읽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렇게 읽다가 보면 성령님께서 그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는 말이 무엇인지 결국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얼마 전에 이쁜 딸을 낳았다는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대의 사랑하는 딸이 그대를 믿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믿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믿음은 믿을만해서 믿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을 만한 것과는 상관없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목사님,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진정한 아들이 된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종의 영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 안에서 자유로운 그런 아들의 영을 갖기를, 그리고 이미 가지신 분들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